안녕하십니까. 우여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세 가지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요절은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정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참뜻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의 참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온 거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고 또 그곳에는 더위와 추위가 있고 가뭄과 홍수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과 노화와 인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새로운 몸으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주면서 이것이 내 피고 떡을 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과거는 율법을 돌에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에스겔서를 첨가할 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옛날의 언약과는 아주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의 언약은 죄사함을 줬지만 그 죄사함이 일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 피가 잠시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또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그 피를 영원히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조건만 있다면, 그 전제 조건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늘 말씀해 보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내면에서 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증거하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 아버지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 양자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마음에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새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셀파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 셀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 짐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셀파가 같이 올라가다가 그가 떠나버리면은 길을 잃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내면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율법을 행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언약을 세우고 그 짐승의 피를 거기에다가 흘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는 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피만을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흘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율법을 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강한 의지로 우리를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을지라도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험도 갖지 못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니라. 그 12제자가 성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접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셨어도 그것을 영접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죠? 새 언약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십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우리 속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셀파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모든 자를 언약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